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은혜의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궂은 날씨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이곳 가운데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주님 앞으로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하소. 주에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고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4절입니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길. 한 번 더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한 번 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라여 넘어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머리도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한 번 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네, 우리 한 번 더 주의 그 약속을 붙들고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 우리 한 번 더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우리에게 늘 새 힘 주시네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한 번 더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2절로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며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한 번 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영원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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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한 번 더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죄악 가운데 미워하며 교만하며 욕심부리며 살아왔던 것들, 분노하고 거짓되고 두려워했던 것들을 통하여 저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내 생각을 따라 내 유익을 따라 살아왔던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 자녀들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할 때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마음 문을 열고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고 때가 되어 천국에서 기쁨과 예배와 찬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로마서 10장 5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 제목으로 김영동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저희들 심령마다 깨달는 은혜 가운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갈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광의 날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천국 같은 공동체가 이루는 갈렙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 함께와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해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갈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나는 방에서 사랑과 교제와 기쁨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수요 예배와 지혜자 대학을 통해 성도들이 주님의 임재와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는 축복 있게 하시고 사역자들과 각 위원회와 장로 선교단 또 비전 연구소가 하나님 마음과 지혜로 사역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 새로운 기도의 부흥을 주셔서 선교 완성과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와 복음으로 민족 통일을 이루고 다음 세대를 위해 또 한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의 모임을 통해 기도의 불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핏값으로 세워져 부흥 발전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크게 더하여 분별력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민생을 돌보며 분열되어 있는 정치 오직 국민들만 바라보게 하시고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지도자들과 법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모든 악법들이 완벽하게 폐지되어 국민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평양 장대현 교회 회개를 통해 부흥했던 것처럼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저 북녘 땅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과 이스라엘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과 세계적으로 분쟁들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도움의 손길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우리 갈렙 찬양팀과 찬양대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찬양 크게 기뻐 받으시고 안내와 주차 방송도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모든 헌신이 저 천국의 아름다운 상급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9월 한 달간 속회별 말씀 함께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모든 속회원들이 함께 말씀 함께 9월호를 들고 찍은 인증사진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속회별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시니어 학교에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6주간 시니어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주제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예배 후 1층 로비 또는 갈렙교회 사무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군부대 선교팀 모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정별 신청 가능한 인원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 함께와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비가 오는 궂은 날씨 가운데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안내를 섬기는데 비를 다 맞으시고 오시는 모습을 보니 참 마음이 참 어려웠는데요. 오늘 돌아가시는 발걸음도 미끄러지지 않고 안전하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특별히 가는 발걸음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광고에서 보셨던 것처럼 국내 성지순례 2025년 모집 가운데 있습니다.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일정이 결코 짧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1박 2일 동안에 인천 강화도와 공주, 한국 선교사님들이 초기 정착 활동들을 좀 보게 될 텐데요. 걸어가야 되는 그런 일정이 많아서 특별히 걷는데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이 이 부분들을 유념하셔서 함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함 위치가 한 군데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원래 B2층에, B3층에만 헌금함이 비치되어 있었는데요. B2층에도 헌금함이 비치되었다라는 것 잊지 않으시고 함께 마음을 다해서 예물에 하나님께 올려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갈렙교회에 너무나도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예능교회에서 방문해 주셨는데요. 잠깐 일어나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0절에서 1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 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한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갈렙 찬양대의 귀한 찬양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났는데 비가 거세게 내리는 것을 보면서 오늘 예배 드리는데 오시기가 쉽지 않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좀 우려가 있었는데 그래도 많이 빠지시긴 했어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 삶에 들어온 로마서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오래전 한 집사님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시다라는 거였어요. 가정의 상황을 들어보니 정말 이혼 외에는 정답이 없어 보입니다. 남편이 주식 투자를 하다가 손해를 봤는데 그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서 주식 선물 투자를 하시게 된 겁니다. 근데 자본금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대출을 많은 곳에서 받으셔서 한 겁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알게 된 지인 한 여성분과 또 외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집사님이 큰 충격을 받으시게 되었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절망감 가운데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처음 만나 뵙고 집사님께 여쭤봤어요. 집사님 많이 힘드시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에 집사님을 어떻게 위로해 드려야 될지 몰랐습니다. 집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집사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당연히 많은 사람들은 이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집사님 계속 아무런 말씀 하시지 못하고 울기만 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말보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가만히 울고 계시는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함께 기도해요. 집사님이 돌아가고 나서 긴 시간이 흐른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가정, 저희 부부 이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참 감사하기도 했는데 그 결정까지 얼마나 쉽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혼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에도 이혼을 결정하지 않고 집사님이 인내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이 그 집사님에게 불어넣어진 거죠. 그 마음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어디서부터 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난다고 말씀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집사님의 남편을 향한 분노와 원망과 정말 저주스러운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 수 있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긍휼의 마음, 인내할 수 있는 마음, 결국 그 마음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 바울 우리 로마서 10장 말씀, 로마서 9장에 이어서 유대인 자신의 동족을 향한 영혼 구원의 마음이 애끓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로마서 9장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의 동족 유대인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고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실상 사도 바울은 그 영혼들을
정말로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미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율법에 능한 자요, 무엇보다도 바리새인 중에 으뜸 가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5절에 그의 핍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매를 맞은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붙잡혀서 정말로 기절할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동족을 향한 영혼 구원의 마음이 꺾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수없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을 향한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그가 먼저 누리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그가 로마서에서 우리가 앞서 1장에서 9장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의 진리에 눈에 띄인 이상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인이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본인이 받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내, 그 사랑에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건물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으면 그 불 보고 어떻게 하세요? 와, 불 멋지게 났네. 불 잘 탄다. 이러고 계실 분 어느 누구도 안 계실 것입니다. 불이야, 불 났어요. 어느 누구에게나 도움을 요청하겠죠. 물에 빠진 사람 보고 어떻게 해요? 시원한 데서 물에 잘 빠졌네. 이렇게 할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 없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거짓을 붙들고 죽어가는 자신의 동족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열망이 불같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은 그의 말을 들어요?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9장과 다르게 10장에서는 유대인들이 마음을 다해 지키는 율법, 이 모세오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 말씀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5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18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무엇을 지키면 산다고요? 율법을 지키라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로지 율법을 지키는 자만이 완전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율법을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람임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유대인이 생명과 같이 율법을 지키기에 노력했지만 어떠한 한 사람도 노력으로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죄성이 가득한 우리가 율법에서 온전히 자유할 수 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완전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과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본인의 의로, 열심으로,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과거 제가 시골에서 단독 목회를 할 때였어요. 제가 있었던 곳은 계산의 어느 집성촌입니다. 어디 성인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마을에 큰 묘가 2개나 있었어요. 조선시대 영의정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유교 문화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아이 무슨 목사님, 무슨 예수님이에요. 조상 잘 섬기고 착하게 살면 되지. 조상 잘 섬기면 조상신이 우리에게 복 주세요. 그래서 이 마을이 얼마나 번창해졌는지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르신들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상을 잘 공경해야죠. 착하게 살아야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너무나도 좋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착하게 산다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나요? 착한 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성경은 우리의 마음 속에 내가 남을 미워하는 마음, 탄심, 욕심, 정욕, 심지어 나의 동기가 아무리 내가 옳게 생각해도, 내가 이것은 정의롭다 생각해도 그 동기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다고 한다면 그 또한 뭐라고 말하죠?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성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착하게 살면 되죠. 유대인의 율법주의,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나에게 복 주실 거야. 착하게 살면 된다. 율법주의와 동일한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비교식 가운데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축복하기보다는 내 마음에 질투할 때 많고요. 내 마음 가운데 선한 것이 없어.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정욕과 욱, 화남, 분함, 내 자존심이 내가 죄성인 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느 누구도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율법이 유대인들을 구원할 수 없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오늘 로마서 10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믿음에 근거한 의를 두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도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고 했죠?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정리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지옥 무저갱에 갈 필요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성육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죄를 정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늘에서 영광만 받으셔야 되는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지옥 무저갱 그곳에 갈 이유 없으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정말로 그 어둠, 그 지옥에 계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9절과 10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가까이에 계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으면 돼, 그분만 찾으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단서 조항을 말합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누구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 어려울 것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주 예수님,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로마 제국의 압제 가운데 식민지 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쉽지 않은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 헬라어로 퀴리오스, 오로지 주라고 지칭할 대상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황제, 로마의 황제 가이사, 바로 가이사가 주다, 이것이 충성의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주다 고백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고백이었습니다. 오로지 로마에서 칭송받아야 될 그 이름, 황제 가이사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D 151년경 로마 제국 소아시아의 이 서머나 지역에 교회 감독이 있었습니다. 바로 폴리캅입니다.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입니다. 이 서머나 지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모너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칭찬받은 교회로 기록되어 있나요? 아니면 책망받은 교회로 기록되어 있나요? 책망받을 것 하나 없이 칭찬받은 교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머나 지역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가 형성되었고, 그 가운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지역에 새롭게 총독이 부임했습니다. 그 총독이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명령합니다. 가이사가 주님이다 고백하지 않으면 당장 너희들은 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도 했고, 실제로 거기에 가이사는 주다 고백함으로, 타협함으로 신앙을 지켜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총독은 나이가 많이 든 이 폴리캅을 봤을 때 그의 인자한 인품에 마음이 반했던 것 같습니다. 무려 86세가 된 폴리캅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폴리캅, 당신의 나이도 이제 많고 딱 한 분만 줬사오니 가이사를 주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정상 참작해서 당신을 풀어주겠소. 폴리캅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폴리캅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86년 동안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단 한순간도 악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저의 왕, 저의 주 퀴리우스, 그 주님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총독이 다시 협박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많은 사람들의 앞에 본보기로 당신을 화형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그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위협하는 불은 잠시 타다가 꺼지지만 불경건한 자들을 위한 심판의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요, 오늘 저를 순교자의 수에 넣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그는 화형대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전해지는 문헌에 의하면 불을 붙였지만 그 불이 폴리캅을 감싸기만 하고 그를 태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로마 병정이 그를 칼로 찍어 죽여서 결국 그 시체가 불에 탔다는 문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폴리캅에게 가이사가 주님이다라는 한마디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살고 죽는 문제였습니다. 그냥 두 눈 질끈 감고 가이사가 주다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86년 동안 그가 믿었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만 바라보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찾은 것입니다.
국제 오픈도어 선교회의 가장 최근 보고서인 2024년 세계 기독교 감시 목록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약 7명 중 1명이 기독교인으로서 급심한 심각한 수준의 박해를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수십 년간 박해 지수를 1위를 기록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당연히 북한입니다. 여러분이 고백하신 것처럼 북한 땅에도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한 사람이 오늘도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쉽게 주 예수님, 그렇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쉽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삶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위협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고백하는 어려운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터 가운데 부정한 일을 지시받았을 때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습니까? 돈 앞에서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니까 불법적인 이익은 취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관계 앞에서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니 주님이 그러하시듯 나 또한 용서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관계 가운데 내가 먼저 화해를 청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고백하지만 우리는 그 주님의 뜻과 관계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13절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단순히 말씀이 우리의 구원이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그것만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가 연약해서 주님이 주 되심을 선언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이름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셈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혼위기 가운데 상담하신 집사님의 가정, 그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가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혼이 당연해 보이는 가운데 가정의 상황은 정말로 쉽지 않았습니다. 부부 상담도 받으시고요, 경제적으로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눈물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때마다 집사님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속회라고 간증하십니다. 속회 안에서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는 기도의 동역자들, 무엇보다도 주님을 찾을 수 없는, 정말로 내 삶에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 뜻대로 하기 원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찾아갔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나라고 집사님 고백하시면서 결국 그 남편 집사님 교회에 다시 나오시게 되고, 그리고 정확히 2년 전에 제자훈련 받으시고 제자훈련 간증자로 서셨다고 감사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내 삶의 인도자 되심을 분명하게 고백하며 그분을 찾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 집사님이 정말로 남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살아, 그런 사람이랑 그런 인간이랑 어떻게 지내, 그 이야기만 듣고 그 영혼을 포기했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주되심을 선언할 수 없는 그러한 가정 형편 가운데, 일터 형편 가운데, 또한 여전히 넘어지는 죄의 현장 가운데 계십니까? 바로 그 현장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은 죄에 신음하면 환경 탓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구원의 이름 되시는 주님을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 가운데 새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나타남을 증거하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한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포를 정리하면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부르려면 믿어야 되고, 믿으려면 들어야 하고, 들으려면 어떤 사람이 전해야 된다고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해야 될 이 기쁜 소식, 우리의 구원이 주님께 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있다, 이렇게 전할 자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전해야 될 이 기쁜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물론 많은 일이죠. 단순히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저주받아, 이러한 복음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아름다운 이 기쁜 소식을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내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가장 첫 번째로 회복돼야 될 고백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내 삶의 왕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어떻습니까? 아까 만약에 그 집사님이, 유온이기에 있는 집사님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소리대로가 한다면 이혼 당장 해도 몇 번을 할 이혼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이 교회에 나와 목회자에게 찾아와 주님의 뜻을 구했던 것처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가정의 왕이심을 선언함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의 가정에서 회복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는 그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뭡니까? 같이 읽습니다. 삶으로 복음의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 가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도 용서하는 소리로, 사랑하는 소리로 용서하고 인내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부부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또한 여러 가지 공동체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 겪고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소리를 전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고 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목사님, 이제는 전 포기했어요. 저 사람 봐도 아무런 감정도 안 생겨요.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포기한 거지,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혹여나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 물어보세요. 정말로 저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연락하지 않고 지내는 자녀와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하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을 끝까지 괴롭히고 핍박하였던 그 유대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끝까지 복음 전도자의 사명의 자리로 주님이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바로 이 고백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전 진정 감사할 것은, 이미 화요중보기도 때 소식을 드렸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암투병 중이신 저희 장인어른 지난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셨습니다. 이 일은 많은 분들의 기도,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이끄는 심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해 주셨던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조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그날 당일에도 마음이 혼돈이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게 될까? 저와 함께 선한 목자교회 부임했던 이유란 목사님에게 부탁을 하고 함께 가면서 계속해서 긴장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번이고 전했던 복음, 또다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님을 삶의 구조로 영접하시겠냐는 그러한 질문 가운데 장인어른이 아직 모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얼마나 덜컥하는지요. 아직 때가 아닌가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의 염려가 있었을 때 마지막에 목사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겠노라고 말하고 기도를 따라서 하라고 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주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말 한마디가 사랑하는 장인어른의 마음을 열게 만들고 무엇보다도 본인의 죄인됨을 고백하시는 놀라운 주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주님의 마음, 또한 그 마음을 품은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다시 한번 부르는 삶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여전히 주님을 주인의 되심을 모른 채 죽어가는 한 사람, 여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모르는 그 한 사람, 오늘도 하나님 찾고 계신데 그 부름에 믿음으로 나의 삶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선언함으로 그 귀한 복음의 현장에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들과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의 주되심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의 나의 주님이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도 바울이 전하였던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동일한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의 이름을 이 시간 올려드립시다.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손자 손녀일 수도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의 눈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이 실제가 되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였던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이 시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눈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현상으로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 이 시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아버지와 동행하는 놀라운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나타난 믿음의 역사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더욱더 믿음으로 정진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비가 많이 오는 날씨 가운데 이 자리를 구별되어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게 인도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 예수님, 오늘 말씀처럼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주되심이 실제가 되기 원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거짓된 자아가 여전히 주님의 주되심을 선언하지 못한 채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님의 마음과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의 자존심과 나의 삶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 예수님, 내가 받은 그 놀라운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내 삶의 기쁨의 소식으로 아름다운 소리를 증거하는 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주변에 주님을 모른 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들, 손주, 손녀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크고 놀라운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을 향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그 영혼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 그 영혼이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관계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여전히 나만 잃은 채, 나만 생각한 채, 주님의 마음을 외면한 채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될 영혼들, 사랑해야 될 영혼들을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내 상처를 보기보다는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영혼 또한 진정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영혼인데, 그 영혼은 또한 아버지께 돌아오기 원하는데, 그 영혼을 사랑하고도 남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한 것,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육신은 연로한 가운데 약해질지 모르오나 내 마음은 주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는 귀한 믿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케 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십자가 보혈로 하나 되어지는 대한민국,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조국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북한 땅에 죽어가는 저 3,200망의 영혼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이 세워지는 저 북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전히 억류 중인 김국기 목사님, 김정국 목사님, 최춘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왔지만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또한 질병으로 병상 가운데 있는 영혼들 기억하여 주셔서 생명 되신 주님께서 주님 찾아가 주셔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의 복락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삶의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길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갈래교회 성도들 위해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믿음으로 선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을 구하며 나의 세상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우리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다 함께 두 손 높게 들고 고백합시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우리 더 큰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시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함께 선포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부, 성자, 성령, 내주가마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음성에 따라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거하며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소식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사랑하는 갈렙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이 시간 함께 올려드렸던 잃어버린 영혼, 주님을 모른 채 죽어가는 그 한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